어느 교회 부흥회를 열었는데 부흥사님이 오셔서 교인들에게 썰렁한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추운 차가운 바다는 무슨 바다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썰렁해입니다. 그러면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장 따뜻한 바다는 어디일까요? 그것은 사랑해입니다. 이 얘기를 듣던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정말 남편에게 사랑해라고 하는 고백함 듣고 싶은 소원이 있는 집사님이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집에 돌아가서 남편에게 저녁에 이 질문을 했어요. 여보, 내가 오늘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하겠는데 한번 맞춰봐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무슨 바다일까요? 그거는 썰렁해야. 자, 그러면 본격적인 질문.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어떤 바다일까요? 그러니까 이 눈치 없는 남편이 고민하고 생각하다 답을 못 찾겠는 거야. 안 그래도 날씨도 더운데 자꾸 물어보니까 너무 나중에 하는 말이 열바다. 뭐 그랬다는 무슨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정말 날씨가 요즘 37도가 넘는 정말 열받는, 아니 날씨만이 아니라 주변의 상황을 보면 너무 열받는 일들이 많이 있고, 또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집콕을 해야 되고 아이들까지도 계속 마스크를 하고 다니는 너무 답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한 가지는 지난 금요일부터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 교회에서 온라인으로지만 아빠 여러분 그림 보신 것처럼 얼마나 교사들과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기쁘게 함께 참여하고 은혜 받고 맛있는 거 나누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수고한 우리 모든 교사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 요즘 우리가 사는 게 참 힘들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오늘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누구냐? 기원전 800년, 지금부터 한 거의 한 3000년 전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 노트에 있는데요, 그림 우리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남북에 나누어졌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니까 저 위에 아수르라고 하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공격해서 기원전 722년에 무너지게 됩니다. 이거 보고 유다가 깨달아야 되는데 계속 유다도 하나님을 떠나고 제사장이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결국은 AD 587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가 공격해서 저들을 나라를 예루살렘이 불타게 되고, 이들이 더 잔인한 것은 뭐냐면은 그들 가운데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서 노예로 삼아가지고 저 바벨론까지 포로로 데려갔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것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무려 얼마 동안 70년. 여러분 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포로 생활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오늘 그것을 단적으로 표현한 구절이 바로 30절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 30절 말씀 다 같이 크게, 집에도 다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러분 소년의 특징이 뭐예요? 피곤하지 않다. 아이들은 쉽게 피곤해지지 않잖아요. 아이들은 저녁이 돼도 피곤한 걸 모르고 애들이 안 자려고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더 놀고 싶어 가지고 잠자는 걸 억울해하는 것이 아이들이잖아요. 특별히 남자아이들 2명을 키우는 엄마들은 뭐 전사라고 하는 얘기도 있던데
오늘 또 여기 나오는 장정이라는 말도 영어 성경 보니까 영맨이잖아요. 청년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청년은 밤을 새워도 끄떡 없는 것이 청년인데, 아니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청년들도 피곤하고, 아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정말 가장 팔팔해야 될 소년도 청년들도 이렇게 지쳐있다. 이 한 구절만 보아도, 아니 소년과 청년들이 지금 이렇게 피곤해 있으면 장정들, 노인들은 말할 거 없잖아요. 모두가 다 이렇게 피곤해 있고 지쳐있는 그들의 포로 생활의 모습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부터 31절까지 5절인데 여기에 나오는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맞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더운데 그냥 목사님 알아서 정답 주세요. 정말 피곤해요. 그러면 네, 맞아요. 피곤이란 단어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피곤이라고 하는 단어가, tired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4번씩 나오고 있어요. 곤비는 뭐냐? tired out이에요. 이거는 3번 나오는데, 곤비라고 하는 것은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자, 여러분, 오늘 이 5절의 말씀 가운데서 피곤하다, 곤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7번씩 나온다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저들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있었던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오늘 전 국민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피로에 쩔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을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을까는. 요즘 아이들도 엄마 피곤해. 피곤하다니까. 청년들도 피곤해. 모두가 지금 피곤해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아파트마다 보면 그 전기 자동차 충전소가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인된 우리 인간이요, 포로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새 힘을 늘 충전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충전받느냐? 그 비밀이 바로 오늘 40장 31절 말씀인데, 우리 성도들 다 지금부터 더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오늘 40장 31절 말씀은 요절이거든요. 우리 크게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명문장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성도 여러분, 영어 번역 보면 새 힘을 앙망한다고 하는 말을 hope라고 하는 희망한다, 바란다, 혹은 wait,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하고 있거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바라보는 자는,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왜 피곤해 할까요? 왜 아이들도 어른도 다 피곤해 할까요? 저는 그 전에 피곤한 이유가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난 돈만 있으면 힘있게 살 수 있는데 돈이 없어도 피곤하잖아. 그런데 나중에 돈 있는 사람들 만나보니까 더 피곤해 하는 거야. 뭐지? 힘이 없어서 그런가? 주변에 있는 시장님 만나고 주변의 권력자들 만나고 보면 이분들은 더 피곤해 하는 거 있죠. 권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그래요? 오늘 우리 인간은 헬라어로는 뭐라고 하느냐?
안트로포스라 그래요. 여러분,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말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위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트로포스는 존재, 위를 바라보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동물들은 다 땅을 보고 살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위를 보며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은 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바라보며 살도록 만들었는데, 위를 바라보지 않고 땅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땅을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은 피곤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아니, 예외가 있으면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땅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가운데 피곤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나요? 여러분, 바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직 우리의 파워의 출처는 어디냐? 근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영어로 플러그인 하게 될 때,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위로부터 새 힘이 늘 우리에게 충전되어 온다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새 힘을 좀 어떻게 하면 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오늘 여기 비유로 독수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그랬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러분, 독수리, 저는 참새를 어릴 때도 많이 봤거든요. 참새. 여러분, 참새는 비바람이 불면 그냥 파닥파닥거리면서 날개치고 그냥 지붕 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독수리는 그렇지 않아요. 바람이 분다, 비가 온다 상관하지 않아요. 독수리는 바람을 타고 가는 새가 아니라 기류를 타고 수직 상승하는 존재예요. 영어로 soar라고 되어 있어요. 솟아오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을 더 정확히 보냐면,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이 아니라, 독수리는 날개 치는 것이 아니라 날개 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독수리 날개 펴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여러분 가운데 세상 사람들도 힘이 있던데요. 예, 힘이 있어요. 돈 가지고 권력 가지고 건강하고 힘이 있지만 세상의 모든 힘은 뭐예요? 다 잠깐이고 쉽게 방전돼 버려. 말 한마디만 들어도, 그 대단한 인기 말 한마디만 들어도 쉽게 방전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힘인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은 아무리 저항이 있고 비바람이 불어도 주님이 함께하면 수직 상승하게 되는 거야. 비상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새 힘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지치지 아니하겠고. 여기서 다른 박질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에요. 세계 어디를 가봐도 우리 한국인들만큼 최선을 다하는, 열심히 살아가는 민족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다 부지런해요. 대단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 경험하지만, 최선을 다하지만 쉽게 피곤해져. 뒷심이 자꾸 빠져버리게 되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는 자꾸 낙심하고 곤비해서 타이어 아웃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개 펴서 올라감 같이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죠. 시험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앙망할 때 그 피곤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잖아. 회복 탄력성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잖아.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걸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앞에 다름박질한다는 말과 대조되는 말로 걸어가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말하는 것이거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지루해하잖아. 일상이 주는 축복을 우리가 잘 모르고 항상 우리는 일탈을 항상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송정림 씨가 쓴 설렘의 습관에 이런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요. 두근대면 무죄, 설레지 않으면 유죄. 예를 들면 집에 들어가면서도 설렘이 없으면 뭐요? 유죄. 집에 들어갈 때 가슴이 두근대면 무죄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 이런 복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가요? 내가 오늘 물을 마실 수가 있다. 수술하고도 오른팔로 물을 마실 수 있다. 이야, 기적 같은 일이. 음식 맛이 있다. 잠을 잤다. 온라인 가운데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자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요, 위기 시대에 우리 정말 다시 비상하는 시대, 코로나가 끝날 날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이 아픔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위기를 딛고 비상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두 가지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불평의 말 대신에 감사의 말을 해야만 합니다. 제가 2주 전 토요일 새벽에 드린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는요, 소아시아, 그 당시에 예수 믿다가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지하 동굴의 카타콤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썼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3장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는 분 다 같이 아멘.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분, 저는 생각할 때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금욕해야 되고 그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전혀 뜻밖의 말을 합니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또 같은 말을 반복해요.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자, 여러분, 여러분 마지막 날, 환난 날에 여러 가지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계시다면, 정말 여러분이 코로나 이후에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남편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자녀들의 앞날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신다면, 혀를 잘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려울 때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요. 말이 씨가 되는데. 제가 누에를 많이 키워봤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누에 보면 그 입에서 실이 나와요. 그 실, 입에서 나온 실 가지고 자기 집을 짓는 거야. 이 꼬치를 짓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입에서 나오는 언어로 우리 인생을 지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정말 좋은 날이 오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성도들은 항상 입에는 긍정의 말, 창조의 말, 치유의 말, 위로의 말, 소망의 말,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걱정 대신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훈련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걱정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 worry라고 하잖아요. 이 말의 어원을 옛 영어로 조사해 보니까 목을 조르다, 질식시키다, 그 뜻이 있더라고요. 걱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목을 조르는, 우리 가정을 조르는, 우리 산업을 조르는 것이 바로 이 걱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의학의 연구를 들지 않더라도 걱정은 면역력을 감퇴시키고 신경계통과 소화장기, 심장을 병들게 한다. 아니, 여러분도 걱정 많이 해보면 금방 위장에 탈난 것을 느끼죠,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여러 시대 가운데 걱정 대신에 우리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코로나 사회도 거리두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까이 두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귀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과 접속하기 위해서 플러그인하기 위해서 오늘 저는 4가지를 제안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잘 보세요. 시편을 매일 5편, 우리 8월에 새로운 8월에 시편을 매일 5편씩 읽으면 여러분이 한 달에 시편을 일독할 수가 있습니다. 나 바쁜데요, 시간이 없는데, 그러면 여러분 잠언을 하루에 한 장 읽으세요. 그러면 한 달이면 잠언을 다 읽을 수가 있어요.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그러면 세 번째로 주기도문을 여러분이 하루에 3번 하십시오. 주기도문은 한번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몇 초 걸리냐? 20초. 해봐요. 20초면 충분해요. 여러분 어려울 때, 정말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 너무너무 막막한 그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주기도문을 한번 외워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눈물이 쏟아지게 됩니다. 나는 이 3가지 다 하고 싶은데요, 대박과 대안열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내일부터 새로운 달을 준비하면서 시편 말씀 5편, 잠언 1장, 주기도문 하루에 3번 여러분 기도하면, 그래 주님과 여러분이 접속하게 되면 우리 안에 새로운 힘을, 새 힘, 독수리가 날개 펴 올라감 같이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비상하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기업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집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찬송이 있어요. 주께 가오니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주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옵소서. 독수리가 날개 펴 올라가듯이 나도 주님과 함께 오르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